12장 5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저는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여러분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는 말씀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곳을 향해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떠나고 따라가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2018년도는 가지 말라 그래도 가버렸습니다. 거기서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 2019년도로 우리는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머물리지 아니하고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따라서 하란을 가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갈대아 우르고, 거기는 친척이 있고 부모가 있고 육신의 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 후손에게 다윗을 낳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맥을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을 따라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의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진정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랬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구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하시고 있는 곳에서 부르시고 구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을 기업을 이어받을 것이고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객기되어 생활하게 하시다가 거기서 해방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애굽에서 생활하는 그들의 삶은 고역이었고 고통이었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모세를 광야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그런 역사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셨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간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엎드러졌을 적에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연단을 받아가면서 주의 생명 공급받고 주님이 바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하늘의 신권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감당 속에는 그가 과제생활 하듯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아버지 품에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말할 적에 형제들이 미워했고 그 꿈을 말할 적에 아버지 어머니가 과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제들에게 팔려당하기도 하고 이제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연단받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따라 나아가는 가나안에는 처음에 창세기 13장에 가보니까 허물판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신앙을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을 붙들고 소망 속에 생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환경이 좋은 환경 속에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은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설 만한 그런 사람도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른 것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게 될 적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가게 될 적에 말씀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나가게 될 적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에게는 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인내한 가운데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것, 갈대우르라고 하는 것, 그곳에서 생활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어야 할 아브라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을 따라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서 인도하신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육신에 거하여야 할 안정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머물러 그곳이 멸망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자리에서 있는 그런 삶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우르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살만한 곳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대우르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기까지 연단받은 그런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해서 죄와 사망에서 죽어졌을 때에 다시 구원을 계획하시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은 아담과의 시대를 보면은, 자, 아담 안에서 노아가 나오고 노아 안에서 셈이 나오고 셈 셋째 아들 son 아르박삭이 나오고 아르박삭의 7대 손에서 하란이 나오고 데라가 나오고 데라의 자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른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담 후에부터 2100년 동안 세월이 흘렀습니다. 2100년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신 생명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머물러 할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떠나라 할 자리에 떠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멈춰야 할 자리인지 내가 떠나야 할 자리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시행한 음성을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시고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많은 연단을 받아야 할 자리지만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과 구름으로 함께 계셨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함께 계셔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떠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 구별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그 신앙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시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떠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육신에 살아가는 삶의 생활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적에 현실에는 흉년을 겪게 됩니다. 같이 따라가던 조카 롯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제 잘못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뛰들면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연단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적에 그 말씀만 바라보고 소망 속에 살아가려고 하지 그 말씀을 얻기까지 우리가 연단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을 알지 못하고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적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 적에 갈바를 알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갈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닥쳐진 환경을 바라보면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욥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욥기서 23장 8절 10절 말씀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았는데 그가 연단받을 적에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왼편에서 일하시지만은 만날 수도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별 수도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단련해 주신다고 그래서 나를 전문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늘과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데 그 후손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해서 아브라함 후예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으로 우리가 보게 될 적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임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 개역 한글을 우리가 보는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복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해석해 보면은 복의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적에는 비록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연단,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주셔서 이 땅 위에서 창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와 같이 신앙하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섬기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여,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가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약속된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연단도 받아야 되고 유랑도 해봐야 되고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통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단 주실 적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부름을 받고 그것에서 하란까지가 1000km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500km입니다. 그럼 1500km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15년을 걸렸습니다. 거리상 보면은 1500km면요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의 3배입니다. 그것을 15년 동안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이 험악해서 멀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니 붙들고 있는 고향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우상 섬김이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을 듣고 신앙하지만은 무언가 하나님 말씀 따라 가기에 그를 붙들고 있는 환경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이 아브라함은 부모가 죽었을 때 비로소 가는 땅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육신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럼 하나님 섬기며 신앙하게 될 적에 신앙 없는 부모는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아버지 어머니보다 부인보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불효라고 느낄지 몰라도 아무리 부모가 귀해도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고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하나님 우선이 돼야 되고 아무리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떠나라면 떠나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가나안에 도착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흉년이 오고 그에게 어려운 과정이 왔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잘못된 갈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그를 괴롭히시고 고통을 주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7장에 가서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담을 쌓더라 하는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때때로 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아. 예배드려야 복을 받고 예배드려야 어떻게 되고 예배드려야 자꾸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받고 주님의 생명 공급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제단 쌓는 일이 최고라고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럼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받는 것도 예배를 통해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내 육체의 소욕이 극복이 되어야 되고 옛사람이 벗어져야 되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성소질을 해야 되지요. 진정한 믿는 사람들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다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재물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드리는 삶을 살아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도적놈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가라 명하셨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였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르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공급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활하는 생활 일투족을 주님의 행위록에 기록하셔서 우리가 생명이 있어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 나라 가서 누려야 할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자손이 모세를 시기하고 원망하게 될지 하나님이 그 자손을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자손이 있는 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적에 롯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시키고 멸할 자를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은 우리는 고난받을 자리, 저주받을 자리, 멸망받을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형상 공급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1절에 말씀 보면 범사에 축복을 받아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다윗이 생활하게 될 적에 누구보다 더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런 삶을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안 되는 것 같아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항상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세상 사람들은 돼지해라고 그럽니다. 돼지 중에 황금돼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를 기억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금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구별된 자는 성전 문 안에 거하게 하고 이방 사람에게 성전 문 밖에 생활하게 하십니다. 성전 안에 임하는 것은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으로 세웠을 적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적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암처럼 금년하나의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